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 엄마를 믿는 것처럼 호랑이가 안 보이지만 있는 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지? 아직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예, 오늘은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초점이에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성부. 그 다음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자 시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뜻깊게 지켜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부활절 후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분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으로 오신 분. 우리 곁에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러 온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여기 계시면 저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 공기, 바람이라는 뜻과 같은 건데 공기가 보이지 않듯 우리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공기가 우리 안에도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가 성령님이시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처럼
잠시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구약 신약 시대 예수님 승천하신 후 이후 성령 강림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그 뜻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법정에서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성령님께 의논을 하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둘째는 상담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성령님께 의논하는 거죠. 성령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지혜를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잘 풀어가게 해주시고 선행하는 자가 되신다. 셋째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우리가 슬프고 힘들어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넷째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은 파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나가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해도 힘이 없고 전도를 해도 힘이 없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 근데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요. 은사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뭐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와샤나마 호알레레 슈알라라 아니 이 사람은 여기서 방언하고 저 사람 저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소란해졌어요. 이 성령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교회가 소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기도하면 뭐 응답해 주시고 뭐 내가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한테 기도받아라. 막 아주 교회가 소란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여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과거가 어떤 자들이었는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참 한심한 것은 절에 가면은 그 맨 앞에 큰 우상이 서 있어요. 성리산에도 가면 미륵불이 엄청난 게 서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러고 있어. 아니 그 돌부처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빌고 있다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빌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집에다도 뭐 갖다가 부적 붙여놓고 빌고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지. 현대인은 과학 만능 시대에 살지만 어느 때보다 한심한 때가 많아요. 인류대학을 나온 고급 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가 무슨 행사를 앞에 놓으면 고사를 지내. 근데 하필이면 돼지대가리 앞에 절을 해. 왜? 돼지대가리니까 소대가리야 갖다 놓으면 귀신이 좋아하지 않을까? 비싼 거니까.
돼지를 좋아하나 봐. 귀신이. 그렇지. 하이칼라 신사가 10,000원짜리를 돼지 코에 끼워놓고 너 죽어 때려서 저는 것을 보는 각원이죠. 어떻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기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믿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주여지. 주님,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남자 여자는 나무로 느끼지만 내 안에는 나무로 느끼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또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 절대 이거 못합니다. 내가 실제로 교회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러면 절대 못해. 주여 한번 하세요. 안에 입 딱 다물고 마귀가 입을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로 11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질서한 것은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교회가 시험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언은사 받아, 예언 받으러 와, 예언 받으러.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돼. 나한테 기도받으러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소란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에게도 은사 주시고 저 사람에게 준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건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의 종류를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 이 사람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면 귀가 솔깃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둘째는 지식의 말씀. 이 사람은 아주 성경을 잘 알아. 그래서 양육을 잘해. 성경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으면서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셋째,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요. 그래서 야 저거 이단이다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은사예요.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은사인데 이거는 설교에도 속할 수도 있고 또는 앞날을 예언해 주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날을 예언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언 받으러 쫓아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시험 들고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 많죠.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늘교회 어떤 집사가 은사 집회에 쫓아다니고 막 예언 받으러 쫓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분이 야 니네 아들 딸들은 미국에 유학 가게 되고 앞으로 네 아들은 대통령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1,000,000원을 헌금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가지고 갖다 헌금을 했어. 근데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그냥 가지도 못하고 유학은 구경을 못했어. 돈만 날리고 또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막 물질을 복을 받았다 막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이렇게 굴리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잊어버렸네. 돈 가지고
사채는 우리가 아니고 뭐 돈을 얼마 투자하면 뭐 엄청나게 돈 벌려고 막 이러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친척한테가 돈 빌리다가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친척이 정신이 상자됐다가 자살했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데 쫓아다니면. 근데 뭐 한 번 중독되면요, 전쟁에 쫓아다니듯이 계속 예언받으러 다녀요. 용하다는 사람 있으면 거기가 기도받고. 그래서 앞으로 뭐 길이 열릴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지 마. 그래서 나는 예언의 은사는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내가 조심하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거 자꾸 쫓아다니지도 말고 그런 은사 자꾸 구하지도 마.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돼. 하나님 아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믿음의 은사. 이거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된다 이거야. 하나님 하신다 이거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막 교회가 어렵고 그럴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은 좀 나으리라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얹어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안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에 뒤로 제껴지는 병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지? 잊어버렸네. 손가락이 갑자기 뒤로 팍 제껴지면서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엄지손가락이 뒤로 탁 제껴지면 그냥 아유 소름 끼치게 아파.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천물을 하면 좋다고 해서 천물 그거 덮이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거 사다가 담궈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말이지. 어느 날 딱 손가락을 가리킨 명령에서 예수를 명하노니 손가락이 질쳐지는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으로 명령했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 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언즉 나으리라 이거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손언고 기도해. 물론 뭐 아무한테나 손언지면 안 돼. 여자들한테도 막 남자가 손언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손언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언즉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요. 실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손 내밀고 명령하면 손이 길어지는 거. 여기도 시간 있으면 잠깐만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 명하니 손은 늘어나. 점점 늘어나라. 그러면 손가락이 늘어나요. 아니 실제 보여줄 수 있다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은요 우리 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거는 병 고치는 이적 외에 기적을 나타내는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이런 것도 능력 은사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실제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의 교회 가면 그거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막 귀신이 막 와서 너 언제부터 들어갔어? 얘네 할머니 때부터 들어갔단 말이야. 하면서 내가 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 죽겠어. 안 나간다고 막 바라 그래. 손 놓고 막 기도하면 안 나간다고 그러다가 탁 나가 자빠지면서 거품 누르고 나가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언과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면 주십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언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이 방언이 탁 열리면서 와샤바하와 열리고 와샤베기스와라 와샤바샤 얼마나 좋은지. 통역의 은사는 특별히 방언을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죠.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본문에 보면 직분과
사역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6절에 4절 5절이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같다. 여기 보면 직분과 사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직분은 교회 직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거로 생각하면 돼. 내가 잘해가지고 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권사 땄다, 장로 땄다 이러면 안 돼.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은사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합니다. 지식, 지혜, 예언,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페로라고 하는 쉼페로라는 말인데 함께 옮긴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옮기는 게 은사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봉사하는 직분은 다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가대, 교사, 재정부, 주차장, 부엌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